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품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명령에게 연습할 때 용감하게 서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인 걸 배로에 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을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요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생수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예배가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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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받겠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하는 주 앞에 들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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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주께로 돌리고 주신의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크고 맡기신 주님의 뜻 나시네 두려움 밤을 여우고 주님만의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지치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한 변화하시길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아 내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마음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은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눈을 떼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눈을 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주님 약속 믿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날씨가 많이 덥고 힘들지만은 우리 주님 약속 믿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건사님이 이렇게 또 부부라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몇 청년이 이렇게 들어오나요? 남편이 오늘 같이 오셔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나의 능계에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능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 인처럼 수사하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내가 세이는 주님이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돌아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선정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내가 생일을 주리니 일어나 더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내가 생일을 주리니 일어나 더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과 공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모든 것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손에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이 거룩한 예배에 차고 넘치게 하시며 예수를 기름으로 예배를 드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온전한 은혜와 위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하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길을 걸었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랬던 길로 가지 않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날마다 이 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이시며 주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겸손과 기회를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회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영주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 날마다 지켜보아 주시고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진리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열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분찬 이들의 성김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능에서 비늘 같은 것이 부서져 다시 보게 될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도영 형제가 좀 전까지 있었는데 도영 형제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멀고 참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아나니아로 인도되어지고 또 그에게 안수를 받으며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내용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히브리식 이름은요, 사울이다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사울의 의미는 가장 큰 자다라는 의미를 그 이름에 지니고 있었고, 또 이 바울이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가장 작은 자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가장 큰 자였던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가장 낮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그 빛을 받고 땅에 엎드러지게 되죠. 그리고 눈까지 멀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나니아의 그 안수 기도를 받고 나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벗어지고 있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은 사흘 동안의 흑암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경험합니다. 여기 비늘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레피스의 복수형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풀이를 보면요, 살같이 생기는 비늘과 같은 껍질이다 이렇게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으로 보아서는 사울의 눈에서 아마도 물고기 비늘과 같은 일종의 어떤 이 막이 떨어져 나간 후에 그의 시력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영적 각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흘 동안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사이고 그리고 의사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본서 저자인 누가는요, 그의 기술 습관대로 사울의 눈에서 일어난 변화를 의학적인 시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해답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집사 스데반을 죽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고소하는 자들이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여서 했던 말 속에 핵심적인 세 단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위에서 세 단어가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이 거룩한 곳, 이것은 성전을 말하거든요. 성전, 그리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율법,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의 입장과 그리스도인의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당시 세력을 잡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흘 동안 어둠 속에서 헤매던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눈여겨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과 율법,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영적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오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과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새로운 확신과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어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울은요, 유대교에 충성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죠. 이제 그랬던 이 사울, 그 사울이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었던 거죠. 때때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그리고 이 지성소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네. 제사장이 그 그룹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 성전을 무엇처럼 여겼냐 하면은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단지 건물일 뿐인데 그들은 때로는 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 건물을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이 사울에게 또한 이 성전 건물은요, 최고의 가치이고 신과 같은 그런 대상이었고 그가 최고로 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바울이 비늘이 벗겨진 후에 고백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비늘이 벗겨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은요, 이제 성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늘이 벗겨진 바울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는 더 이상 이 물리적인 성전 안에만, 이 성전에서만 되어진다, 제한적인 이 시각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이루어간다라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 곧 교회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말하는 유일한 성전 건물은 사람들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후일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치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비늘이 벗겨진 이 바울의 눈은 구약의 성전 건물 대신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또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그 바울은요, 성전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성전에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성전이 있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구나.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교에서 그토록 성전 건물을 우상시하던 것은 사실은 구약의 뜻도 아니고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뜻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요 말하는 것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 솔로몬도요 고백을 하잖아요. 이 건물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유다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늘 있지 않으리라고 거짓 위안을 일삼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 대목이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지어놓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손만 갖다 대면은, 내가 성전에만 들어오면은 내 죄가 다 끝났다, 나의 잘못이 다 끝났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자신들의 거짓되고 우상된 것들을 만족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성전을 이용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이라 성전이라 부르는 너희가 거짓되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이 눈의 비늘을 벗고 구약의 성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다녀오시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 대하시는 이 장면에서도요, 이 새 언약에 있는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여, 내가 보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그 말을 보니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요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예배입니다. 거룩한 땅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요 이 성전의 지성소, 이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이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 이후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곧 성소이며 십자가 보혈로 적셔지는 곳이 곧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 장소의 성전에서 마음의 성전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이야기의 모든 성도들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그리고 더욱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것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의 눈에는 모세의 규례, 즉 율법이 다시 보였습니다. 바울은 사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입니다. 율법에 듣고 율법에 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의 눈에는 나사렛 청년이 예수가 유대교의 반기를 들고 율법을 파괴하려는 그러한 자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다녔던 이유인 거죠. 당시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내세웠던 주장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14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우리 유대교에 있어서 구원의 방법,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우리 율법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모세의 규례를 고치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말을 들으니까요, 이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이 유대의 율법의 추종자들은 참을 수 없는 거죠.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비늘이 벗겨진 후 바울이 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의 변화된 사상과 믿음의 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열렬하게 주장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는요, 바울의 이 로마서로 종교개혁을 이루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심득이의 진리는요, 비늘이 벗어진 바울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참 진리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율법과 복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 복음의 은혜로 오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드시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는 눈, 이 시각 또한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는 지독하게 이 예수 문제로 꼬여 있었죠. 사람들이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으로 선동하며 함께 지켜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본 예수는요, 유대교의 배신자요, 성전을 파괴하는 자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고 자기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이단의 교주로 예수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서며 달려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멀리 북쪽에 있는 이 다메섹까지 자기가 자원하여서 출장을 오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이 일에 열심을 품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행했던 바울 자신의 간증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에 나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았죠. 그리고 이 권한을 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아이고 잘했다, 죽이십시오, 죽이자 찬성하는 투표까지 했습니다. 또 11절에 와서는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만들고, 또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에 있는 성에까지 쫓아가서 박해하는 열심을 가졌다. 그리고 12절에 와서는요, 그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자랑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간증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울인데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 사울이 완전 180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18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즉시로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있죠.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사울은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에 그가 핍박하던 예수와 함께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세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며 그의 부활과 연합된 의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살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이제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을 얼굴에서 수분이 벗겨진 것으로 말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분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무엇에 가려졌다라는 것입니까? 수건에 가려져서 보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며 예수 했는데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가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를 들었지만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늘이 벗겨지니까요,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인다 했는데 이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하고 달리는 그런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늘을 벗고 보니 나사렛 예수 그분은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여러 번 약속했던 인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니 그의 눈에 구절구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막이 벗겨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죄악의 비늘이 벗겨져 진리를 밝히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눈을 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영적 소경이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안을 덮고 있는 이 죄악의 비늘을 벗어버리고 영의 눈을 밝히 떠서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은혜로 인하여 영의 눈을 떠서 진리를 밝히 보고 그 진리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우리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 위에 바로 세워가는 우리 야의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까? 아직도 비늘이 벗어지지 못하여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후에 또 야외에 나가서 함께 성도의 계제를 나누는데요,
이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여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영적인 흑암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수건이 벗어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보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며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들 나와 아버지여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여 우리 성도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또 야외로 나아갑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일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주를 보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의 길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헌금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그대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사한 되었어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되었어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아멘. 감사한 건드립니다. 김정은 목사
최선을 사모, 김민경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봉환 집사님 이시원 지혜와 피가 자라가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나갑니다. 이복이란 집사님 11조 원 드립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맡겨진 모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마음에 새기며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손길들 주정원금과 11조로 감사의 제목으로 선교와 이웃사랑원금으로 1,000번제로 건축원금으로 드려진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드려진 물질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자녀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들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자녀들이 지혜롭게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인 현빈이와 현서를 축복하시어 그 진로를 열어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가정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길도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품어주시고 성령님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야기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야기의 성도들이 나가는 일터와 가정, 기업과 사업장들의 하늘의 복을 활짝 열어주셔서 물질의 복이 있게 하시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셔서 대적들의 시기와 질투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나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장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점심 식사를 청도 야외로 나가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여서 함께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비늘이 벗겨져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야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